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먼저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태영아부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태영아를 가져야 될 미래의 어미들이고 미래의 조부모가 될 텐데 우리가 늘 마음으로 먼저 태영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는 태영아 부만 있지 태영아가 없어서 잘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미래에 다 조부모가 되고 또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미래에 또 다 태영아 부모가 될진데 먼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히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뭐 부부지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한테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부부지간에는 뭐라 했어요? 아내는 너보다 더 약한 그릇이니까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우리 형제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답을 다 주셨어요. 성경이 답인데 우리가 문제는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이미 성경이 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고 뭐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한테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그게 이미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들어도 그냥 성경이고 내 삶은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게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불신앙 그래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경대로 해내는 게 그게 렘넌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사모가 됐지만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기보다 내가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지? 누가 어떤 말 해줬지? 이게 먼저 나와요. 누가 나한테 해줬던 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래서 이게 참 뽑아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진정한 렘넌트는 뱃속에서부터 오직 말씀으로 키워진 그 사람이 진정한 렘넌트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면 그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굉장히 복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아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돼요.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부를 때마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강반석 강요한 목사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강씨 집안의 그 돌림자가 숫자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수현이 수현이 수민이 수비 다 숫자 돌림이에요. 근데 우리도 반석에 태어나니까 큰 아빠가 수현이라고 지으래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수연이라고 안 짓겠다고. 그럼 뭘로 지을 거니? 반석이라고 지을 거라 했더니 그러면 학교 와서 놀림 받을 거 아니냐. 반석이야 뭐냐? 온석이지. 놀림 받아도 괜찮다고 반석이라. 그래서 반석이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왜냐면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아이가 나는 반석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예수님이야. 그 반석이란 뜻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뜻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굳건한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 그 이름대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참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너는 반석이야, 너는 요한이야. 이것이 그 아이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석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정립이 되고 나는 요한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돼. 이게 벌써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름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어떻게 도구가 되는 거. 그래서 참 이름이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런 이름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디모데의 엄마는 그 유니게와 로이스는 유대인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그러니까 혼혈한 거죠.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그 자녀를 굉장히 철저한 신앙을 훈련시키면서 아기 때부터 그 세례를 주는데 엄마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준대요. 그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엄마의 신앙을 보고 할례를 준대요. 그만큼 엄마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10달을 키우잖아요. 엄마가. 그때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말소리, 엄마의 느낌, 엄마의 감정이 다 아이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예수는 몰랐어도 아기 가지면 3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음식도 함부로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대갓집에서는 아기 임신하면 엄청 그 금기가 많았잖아요. 걸음도 함부로 막 방정맞게 못 걷고 살살 아주 품위 있게 걷도록 하고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조심시켰듯이 그만큼 아기한테 태아한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세린이도 이제 앞으로 엄마가 될 거고 유경이도 엄마가 되고 유미도 우리도 앞으로 다 엄마가 될 거니까 미리부터 지금부터 나는 정말 이 귀한 세계 살릴 렘넌트를 키울 그런 나는 엄마로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또 디모데의 형제가 있다는 말도 없어요. 뭐 오빠가 형이 있다는 얘기도 누나가 동생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걸 보면 그 디모데는 외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뭐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범위가 없잖아요. 거기 남자 중심으로서 남자가 벌어주는 것을 집에서 살림만 하던 그 시대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외할머니도 혼자, 엄마도 혼자. 그러니까 외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집에 엄마하고 디모데가 가서 살았는지 아니면 엄마의 집에 유니게 집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굉장히 삶이 어려웠지 않았나.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좀 조금씩 쓰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멘. 이거를 이 말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보면 디모데가 몸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위장병. 사실 위장병을 알아본 사람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위장병이 걸리면 밥을 못 먹어. 일단 밤에 밥을 못 먹으면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위장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랬던 거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로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네가 물만 먹지 말고, 이제 아프니까 물밖에 못 먹었겠죠. 그러니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옛날에는 그 약이 이렇게 오늘날 같이 없으니까 기름, 뭐 포도주, 독주 이런 걸 약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한 장면을 보면서 디모데가 많이 몸이 약했구나. 그는 만약에 그가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외할머니, 늙으신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힘도 없는 엄마하고 디모데하고 셋이 사니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까. 이렇게 성경은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디모데의 삶이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몸도 약했구나. 그리고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안 했던 거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에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던 거 보면 디모데가 표현 이렇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외할머니,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모델이 없잖아요.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게 해야 될 거가 모델이 없다 보니까 외할머니하고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여성적인,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 지도자로 보내도 바울이 그걸 염려했잖아요.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을 했던 거 보면 디모데가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좀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디모데의 그 삶을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봤는데요. 그 디모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디모데의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물을 만들어서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를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접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철저한 유대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도 술이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볼 때 철저한 신앙 가정, 철저하게 아주 율법적인 그런 철저한 신앙 가정에서 자란 그 디모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보면 그 3절이 그랬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생각했는지 알겠죠. 밤낮, 그러니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고 막 좀 뭐랄까 이게 유두리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인기영변도 있고 좀 이렇게 환경 따라 좀 처세술도 있고 이렇다면 그렇게 염려를 안 했을 텐데, 이 디모데가 아주 고지식하고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볼 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최고인데 저 제대로 밥이나 먹을까, 제대로 무시 안 당하고 제대로 할까. 그러니까 항상 밤낮
간구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전도자,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또 밖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들, 자식 가진 부모들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10배 100배 좋잖아요. 이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어머니 윤희계 또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랬겠죠. 외할머니 진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약한 그 외아들을 키우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바울, 시대적인 인물 바울한테 이렇게 인정받은 디모데예요. 비록 육신은 약하고 좀 남자답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믿음만큼은 그 세계적인 인물 바울한테 인정받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전도자의 가슴에 담겨진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자의 가슴에 담기기만 해도 복이다.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 1순위가 되라 이러잖아요. 내가 주여 눈을 감고 주여 하는데 딱 떠오른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기도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기도했을 때 가장 누가 먼저 떠올라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마음에 담겼던 디모데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야 되고 또 사람으로서는 주의 종의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청결한 양심. 그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의 전통을 디모데는 그 계보를 흘러내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살아계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이삭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를 늘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땐 너무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이 디모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최고의 그 축복이면서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양심이. 그렇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하면 돼요. 안 그런 척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나도 못 속여요. 내 양심이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했잖아. 내 양심이, 내가 안 그런 척해도 내 속에서는 양심이 뭐예요? 나를 찔러요. 너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게 우리 양심이고, 최고의 또 그 스승이고 교과서가 양심인 거죠. 그래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든 안 하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이게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그러니까 막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삐지거나 섭섭해,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 안 알아준다 그러면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섭섭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유 알아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아유 당신 수고했어. 이러면 기분 좋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해든 칭찬 안 해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청결한 양심을 따라 믿음 생활.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았다는 거죠.
내 속하고 겉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바울이 이뻤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에 디모데가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외할머니는 어떻게 했지,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서 그렇게 깨끗한 양심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디모데.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그랬죠.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게, 얼마나 디모데가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왜냐면 외할머니를 봐도 약하죠. 엄마를 봐도 힘없는 여자죠. 자기를 봐도 약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디모데의 형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늘 눈물로 기도했던 디모데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안 보는 것 같은 지도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 보여지는데, 이 눈물을,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많이 울었으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뭐예요? 디모데의 그 중심이 바울에게도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였어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가 비록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서 그렇지 세상적으로는 끝내줬던 게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졌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게 전 세계 패권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건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 시민권 가진 거랑 똑같아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문. 뭐 오늘날 뭐 옛날, 지금은 이제 하버드가 조금 떨어졌지만 하버드 출신, 하버드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고, 또 권력도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자예요. 우리 누구야, 스데반을 죽이는데 죽여라, 내가 저기 책임지겠다 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무 장관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 자기랑 정반대거든. 그러니까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품고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은 또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 디모데를 만났다는 게 바울에겐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거 다 가져봤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사정을 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뭔가도 아는 거고, 힘도 있고, 자기가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인데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번에 이 카렌 노신 예배는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돈을 800만 원 이상 들고 갔는데 돈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배로 불어나니까 가져간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도 기쁜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도울 수 없으면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진짜 빵 한 조각이라도 사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음료수 하나라도 사줄 수 있다. 이번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돈이,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또 머물러야 되냐, 한 주간 더 있다 와야 되니까 큰 돼지를 못 잡고 중간 돼지를 잡아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돼지를
받고 닭고기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걔네들은 못 먹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자꾸 걸려서 애들이 머리 아프고 그래서 결석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갔을 때는 돼지고기라도 사 먹이고 닭고기라도 사 먹이고 계란이도 사 먹이니까 걔네들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애들 도울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카렌을 도우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카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카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카렌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카렌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이런 기쁨을, 그 기쁨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는 이번에 포럼하면서 유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헌신 예배, 카렌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가슴이 이렇게 담아지지가 않았대요, 잘. 근데 현장을 보니까 이제 담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진짜 1년 동안 조금씩 돈 모아서 현장을 한 번씩 다 가봐야 돼. 유미가 간증했듯이 정말 진짜 카렌이 아무리 헌신 예배를 해도 내 가슴에 안 담아지는데 현장을 모르니까, 근데 현장을 가보면 가슴에 담아진다 하는 말, 저는 가슴에 담겨지더라.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봐야지 담겨지는 거야.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죠. 우리가 카렌을 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는 그 속에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겉과 속이 같은 그 모습이 너무 바울은 좋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디모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유니게 속에도 있고 외조모 속에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엄마도 그런 엄마 아니고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가 아닌데 디모데만 뚝 떨어진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과 같이. 근데 이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뒤집어서 쓰긴 했지만 바울도 옛날 것이 많이 나왔어요. 디모데는 옛날 게 안 나오잖아요. 옛날 게 없잖아. 옛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쓰임 받으면서도 옛날 게 뿔뚝뿔뚝 나와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좀 많았어요. 근데 디모데의 삶은 그냥 순탄해요. 그런 게 없어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이미 이런 신앙으로 복음으로 다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가 이게 모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디모데 이거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만 해서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대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걷나? 그러니까 애들 걷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애들 아빠가 걷는 그대로 걷잖아요. 왜 그 모습을 봤거든. 걔가 뭐 원래부터 그렇게 걸어. 아버지가 팔자 걸으면 애도 팔자 걸음을 걸어요. 왜 아빠는 그런 걸음. 뒷쯤을 이렇게 짚고 걷는 그 아버지 밑에는 반드시 이렇게 뒷춤을 걷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윤희에게와 같은, 로이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정말 거울로 삼고서 늘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는 정말 시대적인 그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디모데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또 좀 세계적인 전도자한테도 인정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되겠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님은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봤을 때도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건 안 돼, 이래 떠나가지. 야, 저게 어떨 때는 내 새끼 나랑 좀 닮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가는 거죠. 코가 나오네. 안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나랑 비슷해. 그럼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야, 나랑 친구해.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자녀 같다고, 어떨 때는 마귀 자녀 같다, 이러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정하고 포기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마귀가 포기하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오면서 감기가 몸살이 걸려갖고 조금 들났어요. 그래서 자꾸 콧물이 나오고 코가 나와.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최고는 먼저 하나님께죠. 그 다음에 주의 종한테, 전도자들한테, 우리는 마지막에 마귀한테까지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저건 안 돼, 저거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저건 못 넘어뜨려야 돼, 이래야지 포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이제 자녀를 우리는 이제 키워야 될 이제 사명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세린이도 이제 언제 시집갈지 모르지만 이제 시집가면은 디모데 같은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뱃속에서부터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걷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도. 그럴 때 우리의 그런 후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내가 뱉었으면 그 말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게요, 나는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줄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해준다 그랬잖아, 할머니. 내가 언제 했잖아. 뭐 그랬니? 한 개 해주세요. 무서워요. 정말 애들한테 어른끼리는요, 약속하면 잊어버려도 속으로 저거 또 말만 하고 그냥 공수표 날렸네 이러고, 어른들은 그냥 뭐 자기도 그러니까 이해해보면 애들은요 순수하잖아요. 애들은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른들로부터 이게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깰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애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약속 딱딱 지켜주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돼, 이제 이런 아이가 되는 거지. 고지식하면서 바르게 걸어가는 거죠. 고지식하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나쁜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게 청결한 양심을 따라, 신앙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융통성이 없다, 우리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저기 셋째 가고 일산에 사는데, 셋째 그 신랑이 우리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잔머리도 좀 굴리고 좀 융통성 있게 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잣대로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지, 뭐 그런데 이렇게 노는 자리도 안 가지, 우리는 그 죄 짓는 자리는 안 가지, 그러면 바보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좋은 거고 인정받는 거죠. 그게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앞으로 우리 이제 또 조부모가 될 거잖아요. 조부모가 되면 사실 저도 조부모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자녀를 키울 때는요, 내가 이렇게 그때는 성경의 깊이도 지금만큼 없었고 복음도 지금보다 희미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자녀들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못해.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짐을 덮어 씌우는 게 율법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복음이잖아요. 왜? 내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나는 못해요. 근데 율법은 나도 못하면서 상대한테는 너 이거 해. 이 짐을 지고 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땐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엄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우리 강요한 목사보다 강관성 목사를 더 맞으라는 이유로 더 막 율법적으로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요. 강관성 목사가 굉장히 소심하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잘 자기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전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녀를 이제 다 키워서 후대에 또 손주가 나오니까 손자, 손녀는 기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안 누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걔만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걔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다 눌러버리면 이게 못해요. 반석이 같은 경우는 강요한 목사도 그렇지만 이게 담대함이 없어요. 자기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못해 이래요. 그게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렸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봐. 이랬어야 되는데 하도 야단치고. 근데 우리 에스더는 내가 막 기를 살려나고 좀 자신감이 있어요. 난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못 해준 거가 이제 후대한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간에 걔가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 못했던 거를 이제 후대한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는 시행착오를 해가면서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제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회사를 넓히는 게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기업이에요. 내 자녀를 잘 키우면 내 기업이 성공하는 거고 내 자녀가 잘못 키워지면은 우리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후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면 우리 기업은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세계상적으로 볼 때는 별볼로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업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설 것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 이 사명, 엄마의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자녀는 사실 아빠들은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늘 나와 같이 있는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거의 89%, 9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유태인들이 엄마의 신앙을 보고 할례를 주고 엄마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를 성인식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모델이 돼야지. 신앙의 모델.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업, 이 기업을 잘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항상 믿음의 행동,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그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를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은 누가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셔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밤낮으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우리도 느끼다시피 저는 카렌에 가면요 오기가 싫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 애들 눈망울이 너무 순수하고, 내가 이번에 가봤더니요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신학교가요. 전에는 걔네들이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가서 기도해야 된다 맨날 그랬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새벽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밤에 화장실을 가느냐고 가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야, 얘네들이 이제 알아들었구나. 목사님이 20년 동안 다니면서 외친 게 이제 알아들었구나.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 세계를 복음해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수가 목사님 세계는 고사하고요. 우리 철조망 밖에만 나가도 소용이 없겠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 나가서 목회하잖아요. 막 500명, 300명. 이게 옛날에 목사님이 외쳤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돼. 나는 거기 가면 너무 감사했던 게 걔네들은 할 일이 없어요. 예배 마치면 집에 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지. 밥도 걔네들은 맨날 배가 고파갖고 그러면서도 맨날 찬양해. 맨날 찬양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는 육신적으로는 축복받았지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걔네들이 복이구나. 거기 가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걔네들은 찬양 기똥차게 잘해요. 사부음으로. 맨날 그러니까 기타도 잘 치고 찬양. 거기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 오기 싫은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눈물로. 우리 자녀.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시상이, 집 밖에 나가면 마귀가 잡아가려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날뛰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했어. 이리가 우글거리는데 양 한 마리 가봐요. 뼈도 못 추려요. 잡아먹어서.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다 그 위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펀펀이 깨지고 죽는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원은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자주 사탄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육신에 속아 정말 후대를 키우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이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늘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말하는 것 듣고 우리가 행동하는 걸 정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단을 쌓고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모, 그런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디모데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정말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시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